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이면 또 추석을 맞이하게 돼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또 세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추석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우리가 세운 계획과는 상관없이 일이 진행되는 때도 있죠.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계획이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 버릴 때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계획 변경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운 우리가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제가 2019년, 저도 좀 연식이 오래돼서 2019년에 제가 그때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예수전도단인 것을 알고서 그곳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예수전도단이 제주도라는 곳에 열방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선교사로서 나중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로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서류도 준비하고 또 재정도 이렇게 다 마련해서 이제 서류만 내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IMF가 터져갖고요. 2097년도죠? 1997년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는데 1997년도에 IMF가 터지게 되어서 뉴스에 우리나라가 이제 곧 망할지도 모릅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류도 다 준비했고 재정도 다 준비해놓고 나는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산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선교사의 꿈을 접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리의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바로 그러한 변경되는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보면은 이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그 동료들과 세웠는데요. 이런 계획 가운데 이제 소아시아로 출발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누가 막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께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신 거였죠. 오늘 이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의 의미와 함께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비두니아로 다시 다른 유럽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바울의 일행은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최신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크고 더 좋은 것들을 예배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요, 당장 눈앞의 것을 볼 수밖에 없죠. 눈앞에 놓여진 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계신 그러한 위대한 분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그 지역으로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았을 때 바울은 결단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막힌 길은요, 여러분,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막혀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본 환상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서서 그들이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것은 막연한 그러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고통받고 방황하는 영혼의 절규였다는 것이죠.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깊은 영혼은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갈급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갈급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갈급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보지도 않은 그런 낯선 나라에 한번 떨어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요, 길도 모르는 그러한 처음 가본 길이고,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돼서 이미 방전된 상태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몸은 지치고 주변은 온통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여보세요, 길을 잃으신 것 같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나타나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사람 손을 잡고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이 이런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무력감 속에, 불안함 속에 항상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명예도 어떠한 육체적인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영적인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도움, 그리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요, 한자로 얘기하면 복된 소리라고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결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건전지가 다 닳아서 장난감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즉 영적으로 영원히 죽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길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만에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외쳤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알지 못한 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그 즉시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즉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부천 옥길동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여전히 마게도냐 사람들처럼요, 영적으로 헤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아픈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을 모르지만,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는요, 그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끝은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끝이 그들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넓은 바다에 배가 한 척 지금 가고 있다가 지금 자초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쪽에서 보트 한 척을 타고 구조대원이 배를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대원은 지체 없이 그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대원이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않고, 내가 조금 지금 쉬었다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내가 이 구명조끼를 던져줬을 때 저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서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 구조대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저 강인가요? 어디에서 낚시하고 있던 그 중국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구명조끼를 그 사람에게, 그 중국인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희생했던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사명,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구조대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던져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이죠. 이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죄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주어진 마게도냐의 그 환상과 그 속에서 외쳐진 우리를 도우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응답하여서 바울이 전하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첫 번째,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길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 막힘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막힘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막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마게도냐인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말없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러한 영혼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절규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절규를 듣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전도할 때 그들이 비로소 그 막힌 부분이, 그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도움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그 마음의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30배, 6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마게도냐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